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 멈춘 건 이미 오래된 일이고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가 됩니다. 게다가 비신자들의 기독교와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크게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유럽 기독교의 그 쇠락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상하기 싫지만 예배당 건물과 또 소수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남은 교회라니요. 우리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에이, 뭐 별일 있겠어?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 괜찮을 거니까 괜히 호들갑 떨지 않는 게 좋겠어. 우리가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지혜입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은 우리의 기본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고 제자들을 통해 남기신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신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즉 가정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본인의 그 가정교회 사역을 집대성을 해서 가장 오래된 새 교회란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오래된 새 교회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발췌해서 전한다. 이걸 미리 지난 시간에 좀 밝혔어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밝혀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저와 마음을 같이 나눠줘야 주셔야 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고 교역자들이기 때문에 미리 책들을 다 나눠드려서 읽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가정교회의 그 세 축에 대해 살펴보았지요. 혹시 그 세 축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뭐였어요? 목장 모임과 삶 공부와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자, 목장 모임은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고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삶 공부는 우리의 지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주일 연합 예배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마침내 헌신의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느 한 축으로 치우치면 곤란합니다. 세 축의 균형,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목장 모임과 삶 공부와 주일 연합 예배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은 가정교회의 네 기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정교회는 네 기둥 위에 서 있어요. 성경대로라는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와 똑같습니다. 첫째 기둥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교회의 존재 목적. 자,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논리상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째서 그러면 통일된 하나의 대답이 아니라 다양한 대답이란 말입니까? 자, 많은 목회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 안에 값비싼 피아노나 오르간을 설치합니다. 최고급 음향 시설까지 갖춥니다. 그러면서도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만족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결과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람의 의견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정교회가 주장하는 대로 성경을 단순하게 믿고 따라야 하니까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사명이라 불리는 오늘 본문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설교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입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유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이가 남아있는 이들에게 남긴 최후의 말이지요. 그것도 꼭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당부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남아있는 그 11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도란 말을 단순히 복순히 하는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 번역을 했는데 사도는 한자로 보낼 사와 무리 도가 합쳐진 복수입니다. 단수는 그럼 뭐죠? 한 사람은 사자 혹은 사신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받는 한 명 한 명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신, 사자, 즉 교회 개척자, 앞으로 교회를 시작할 개척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4개의 동사가 등장하네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자, 헬라어 본문을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3개의 분사와 하나의 명령형 주동사로 구성됩니다. 분사는 가서와 세례를 베풀고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명령형 주동사는 제자로 삼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make disciples입니다. 무리도 아니고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제자를 제발 좀 만들라. 자,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까? 그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보니까 3가지. 가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가지를 딱 요약을 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에 둡니다. 비신자를 전도하여 그들을 다른 비신자를 전도하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죠. 자, 어떤 프로그램, 교회에서 프로그램 많죠.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계획하는 그런 계획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만약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막 말들 하죠. 자유로운 막 토론을 하다가 그게 험악한 논쟁으로 흘러갑니다. 나중에는 그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대로 결정되죠.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만만 잔뜩 쌓이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가정교회에서는 다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이 생깁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 비추어 결정하면 간단합니다. 당연히 소모적인 불필요한 논쟁은 줄어들죠.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그냥 불만을 갖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그 병을 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그 병리적인 현상들, 병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분명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붙드는 것, 이것은 셔츠에 첫 단추를 끼우는 일과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단추 끼우는 것은 쉬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면 모든 문제의 답이 자연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을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가 좋을까요? 교회의 그 규모, 사이즈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존재 목적을 이루는데 적합한 크기면 좋은 교회예요.
교회 분립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교회 분립 자체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분립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전에는 아름답고 큰 교회 건물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 부흥기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건축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좀 과장 보태면 아무것도 못해요. 건축 헌금에 대한 또 부담이 있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생깁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러면 건축을 해야 할까요? 장기적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건축을 해야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정교회 둘째 기둥, 가르치기보다 보여주는,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주는 제자훈련입니다. 가정교회 핵심 가치,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순한 성경 접근 방법.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거기에 기초를 두고, 가정교회 제자훈련도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로 몇 장만 넘기시면 마가복음 3장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자, 이와 같이 기둥이, 축도 그렇고 기둥도 그렇고 철저하게 성경의 기초에서 나온 것을 좀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파워를, 권능을 갖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배양해 주신 거죠. 또한 그들이 이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강의실에 그냥 앉아서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현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실습 위주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러니까 삶으로 함께 하면서 친히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옆에서 보고 그분의 삶과 사역을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제자훈련 방식입니다. 가정교회 제자훈련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목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집에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삶을 나누죠. 인생 문제로 함께 씨름하면서 아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보고 같이 배우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 목원이라 그러는데, 목원들은 특별히 목자와 목녀가 이 모임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희생하는지 그것을 똑똑히 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삶과 사역을 배운 것처럼 말입니다. 솔직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책상은 머리가 큰 학자를 길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수도원 같은 그런 조용한 곳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혼자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게 영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분주한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을 성찰하고 정리하는 데는 유익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영성을 갖출 수 없습니다. 누구의 방해 또 어떤 사건에 영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개발된 영성이 아닙니까? 그런 영성은 이 치열하고 복잡한 세상에 나오는 순간 깨지고 말아요. 여러분, 무균실 아시죠? 균이 전혀 없는 무균실에서,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무균실에서만 살던 사람이 아무런 대책 없이 이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원래 예수님의 영성은 수도원 영성이 아닙니다. 시장, 삶의 영성입니다. 수많은 갈등이 항상 존재하고, 나가면 그냥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 하나, 예수님 입에서 떨어진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수많은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 곳, 처절한 삶의 싸움이 진행 중인 시장에서 예수님은 영성을 유지하십니다.
목장에서 배우는 영성 또한 마찬가지라죠. 마찬가지. 목장에서는 자기 오픈을 하지 않으면 이 목장이 되지 않아요. 목장에서는 삶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셔 역사하시면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장은 자기 노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겉으로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멀쩡해 보여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고 다 이유야 있죠. 자, 극단적인 예인 것 같지만 극단적인 예가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떤 때는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부부가 그냥 막 대판 싸움을, 당장이라도 이혼 법정에서 도장 찍을 듯이 막 대판 싸움을 해요. 예? 어떤 때는 그 직장 상사와 그냥 막 갈등이 깊어져서 그냥 에라이 사표를 그냥 확 던지고 싶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못하지. 죽어라 말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는 자식들 때문에 속이 다 썩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목장에서는 삶을 이야기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목장에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홀리 거룩이 아니고 우리의 그렇게 상처나고 깨지고 아픈 그런 모습들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영적으로 그러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 이야기,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선배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했는지를 보여줘요. 감동이 돼요. 그걸 들으면.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성장해 갑니다. 목사가 아무리 피 흘리고 헌신하고 그 이야기 해봤자 별 감동이 없어. 목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같은 우리 지체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감동이 되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그 목원들 다 이뻐 보입니까? 그 안에?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없어요? 목원들과의 관계가 항상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이제 마음이 맞지 않고 의견이 갈려가지고 언성을 막 높이기도 하고 심하면 얼굴 붉히며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런 과정 서로 지지고 볶는 가운데 서로 참고 이해하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아무리 저 사람이 미워 보여도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서로 참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해서 목원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변하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교회는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줌으로써 제자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목장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목장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셋째 기둥은 성경적인 교회사역 분담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사역 분담,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라. 성경적인 교회사역 분담. 성경에는 평신도나 성직자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평신도란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이 구별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생긴 거예요. 제국주의 시스템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제국주의 시스템의 도입으로 만들어진 단어인 셈이죠. 자, 신약 성경에는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 구별 없이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 용어를 사용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목회자 성도와,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목회자 성도와 평신도 성도가 할 일은 각각 무엇일까요? 자, 이 답을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책갈피에 놓으시고 다시 한번 이제 뒤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오는데, 공통점은 말씀을 다루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말씀 사역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정식으로 신학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본문 12절에 해야 할 세 가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어떻게 해요? 성도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 목사의 일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헬라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가 살펴보는 것인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주어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 이 주어는 성도입니다. 세번역 성경, 우리 생명의 삶에 보면 성경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을 쓰는데, 세번역 성경을 펼치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 자, 여기서 봉사란 단어가 이제 디콘, 그 헬라어의 집사와 어원이 같은데, 그래서 뭐 KJV나 이런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걸 미니스트리, 목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목양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 아니고 성도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뼈가 막 다 위골돼 어긋나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목사가 그 뼈를 다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그렇게 또 해석을 하셨는데, 자,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온전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뭐 하라고? 그냥 그 상태로는 못하니까 그렇게 온전하게 하고 준비시켜서 그들이 목양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목사가 그 일을 하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많은 목사들이 성도의 사역까지 자기가 다 감당을 해요. 목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도의 몫인데, 그것을 목사님 자신이 하는 일을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목회 때문에 항상 바쁘고 피곤합니다. 목사 딱 이미지 하면 항상 피곤해 절어 있고, 항상 여유 없고 초조하고, 그냥 일이 많으니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그 본연의 역할, 자기 역할 빼앗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 예배 안 빠지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교회에서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모범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보람찬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다 있어요, 성도들에게. 가정교회는 성도들의 몫이던 그 영원한 가치 있는 그 귀중한 사역을 성도들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주 보람을 갖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그러면 성도들 사역 다 하면 그 목사는 교회에서 뭐 하며 그러면 뭐 하며 지내야 합니까? 할 일 없어 팡팡 놀면서 놀며 이렇게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의하면 말씀 사역자 역할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노는 사람 아니죠. 그 역할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 선포, 리더십 발휘. 예? 교회가 산으로 가지 않고 한 곳으로 가려면 리더십 중심을 목사가 잘 잡아야 돼. 10인 10색이라고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하여 마음을 쫙 모아서 쫙 가도록, 그걸 누가 할 거예요? 그걸 그 일 하라고 담임 목사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사는 교회에서 어떤 일에 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까? 성도들의 애경사, 그죠? 그리고 신방, 기타 만남, 상담 이런 거죠. 물론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주 사역인 기도와 말씀 준비에 소홀해지더라. 그 피해는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들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왜? 전도 대상자 명단 받아서 그 명단을 매일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니 그래요. 또 말씀 준비에도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성도들이 목양을 알아서 다 하니까 목사는 이렇게 자기 주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가정교회를 하면 목사가 더 바빠져요. 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말씀 준비에 사용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제 5월 말이면 생명의 삶 새로운 삶이 끝나는데, 생명의 삶 인도하는데 강의 시간만 2시간 반, 새로운 삶 2시간, 준비는 곱하기 2 해보세요. 그것만 준비하느라도 정신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보다 더 바빠지지만 오히려 더 행복해요. 왜? 내가 내 할 일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자긍심, 자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마음에 늘, 여러분 제 얼굴이 달라진 거 안 보이세요? 감사해서 그냥 죽을 지경입니다.
안 믿으시네. 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가정교회를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쭉 이렇게 해온 거예요. 사실은 저 보세요. 제가 세운 거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성도들은 어떠냐? 성도들. 교회는 노는 사람, 한 사람 노는 사람 있으면 안 돼.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에 막 그냥 활기와 생동감이 넘칩니다. 지난주에 감사 나눔 세미나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저한테 막 엄청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팠는데 이게 고침받았다 그러고 막. 교회 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 왜? 자기 사역 해야 될 일 되돌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는 목자가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다 보니 목자도 엄청 바쁩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내가 영원한 일,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린다,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월급 올라서 기쁘고 아파트값 올라서 기쁜 게 아니에요. 목자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빠질 그 사람을 영생을 누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보람찬 삶을 살고 있다, 사실에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안에 어느 교회를 섬기는 한 목자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영규 목사님이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하세요. 항상 컨퍼런스 할 때나 이런 때. 이분들은 조그만 이렇게 큰 번화가도 아니고 그 동네가 시골이죠. 자그마한 그 상가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부는 삶의 1순위가 뭐냐면 목장, 영혼 구원하는 목장 사역입니다. 자기 중국집은 부업입니다. 문도 빨리 닫아요. 부업이고, 지금 또 이야기할게요. 이분들은 가장 손님이 많이 몰리는 주일에 식당 문을 닫습니다. 왜? 목장 식구들 챙겨가지고 함께 주일 연합 예배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아침에 이제 일찍 물론 구입한 그 음식 재료가 떨어지면 오후 4시, 5시에 문 닫아요. 저녁 장사하지 않습니다. 목장 사역을 할 시간, 목원들도 만나야 되고 목장도 해야 되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식당이 망하기는커녕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이 식당에 짜장면과 짬뽕 가격 일반 식당보다 저렴하고요. 하지만 재료는 좋은 걸 써요. 그래서 인류 고급 식당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싱싱하고 또 양도 많이 줘요. 그 음식점 바깥에 보면 이제 그 길에서 볼 수 있도록 식당 간판 아래쪽에 성구를 이렇게 써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서 우리 식구들 호의호식하는 그 관심 없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식당 한다. 이거예요. 이 목자, 목녀가 섬기는 목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들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목자, 목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목자, 목녀는 그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 때에 목자, 목녀의 간증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비슷한 이런 헌신의 간증을 정말 이분도 바쁘고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바쁜데 그 남은 시간 가지고 목자 하는 거예요. 목자 헌신하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목사가 피 흘리고 헌신, 그 이야기 감동이 안 돼. 평신도들은 목사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자기와 비슷한 직장 다니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막 어려운데, 그런데 목자로 그렇게 남은 시간 헌신하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그 세미나 다녀오신 우리 목장님들께 물어보세요. 제가 말로 떠드는 것보다 직접 가서 현장을 보면 정말 고개가 숙여져 존경심이 나옵니다.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 여러분, 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까요? 목자, 목녀가 자기 자신들이 평신도 목회자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고귀한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담임 목사를 돕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신약교회 회복이란 이 고귀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사역을 분담할 때 얻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요 결과입니다. 자, 결국 가정교회 목사와 성도는 성경에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진 본연의 사역을 전담합니다. 각자가 이제 자기 역할에 충실한 셈이지요.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기도와 말씀 선포, 리더십 발휘에 집중을 하고요, 성도는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교회의 넷째 기둥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종의 리더십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이죠. 자,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가? 마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신약성경 72쪽. 신약성경 72쪽을 피시면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쪽에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 구절이 그렇지만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말씀이 왜 주어졌나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진공 상태에서 뚝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어떤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너 잘났다 내 잘났다 너 잘난 나 잘난 막 싸우다가 자리 다툼을 막 야 내가 너보다는 수준이 내가 그래도 제자 레벨이 높지, 자리 다툼을 막 벌인 뒤에 주어진 말씀이죠. 주님이 보시니까 한심하거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흔히 말하는 줄서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라. 서로가 권력 서열 생각하면서 내가 저 인간보다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불순한 동기와 잘못된 기대, 이걸 보니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불순한 동기와 기대를 그냥 산산조각으로 만드셔요. 그 두 사람에게는 아주 날벼락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들 으뜸이 되고자 하는구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 노예가 되어야 돼. 누가 진정한 종입니까?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자가 종이 아니에요.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종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 세상에서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자기 성공의 사닥다리, 자기 성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막 우쭐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성공한 줄 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더 높은 자리에 길을 쓰고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내가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 세상은 계속 더 높이 예수님은 더 낮게. 주위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내가 주위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그 동기가 세상과 달라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신 진정한 리더십, 곧 종의 노예의 리더십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노예가 되어야 한다. 가정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평신도를 사역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 하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시작하면 평신도를 절대로 사역의 도구로, 그렇게 자기 액세서리로, 자기 좀 사람 많이 모이면 자기 유명해지고 막 그런 좋잖아요. 인간적인 그런 사역의 도구로 자기를 막 돋보이게 하고 막 자기 옆에서 맨날 그냥 시중이나 들고 사역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평신도를 도와주고 성공시켜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목자, 목녀도 담임 목사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담임 목사가 목자의 그 부인 목녀의 사역을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목사들의 공통적인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자, 목녀가 천국에 가서 자기보다 목사보다,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달라요. 세상하고 달라요. 과연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 놓고 실컷 이리저리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종을 찾아요, 하나님. 종의 무슨 자신의 꿈이니 비전이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자기 주인이신 주님의 꿈과 비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대 순종이에요. 여러분, 종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필요, 자기 필요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종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원하는 곳에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주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할 곳, 종인 자기가 아니라 주인이 선택해요. 일의 종류도 종인 자신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합니다. 일하는 방법도 자기가 아니라 주인이 지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대기업 총수의 운전기사예요. 이런 생각해 봅시다. 생명의 삶에 나오는데 대기업 총수의 운전기사예요. 그날따라 막 일이 막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막 그 총수 뭐 사모님 막 태워주고 막 애들 태워주고 이러다가 식사 때를 놓쳐버렸네. 그래가지고 한 3시쯤에 허겁지겁 배고파가지고 먹는데 호출이 온 거예요. 비서실에서 기사님 지금 빨리 차 사택 앞으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배고파서 그러는데 조금만 먹고 갈게요. 그러면 내일부터 오지 마십시오. 자기 필요가 중요한 건 자기가 아무리 배고파도 회장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자기가 거기서. 일개 대기업 총수 정도가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대왕마마 아닙니까? 대왕마마. 그분의 한마디에 산천초목이 떨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두려운 분이거든, 하나님. 만약 우리가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자, 아까 대기업 총수 그 운전기사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고집하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혹시 종이 되는 것이 뭐 손해보는 것 같다고, 그러면 내 인생 뭐냐? 내 사생활도 없고 그건 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꼴찌들이 여러분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꼴찌로 살아도 돼요. 이 땅에서는 꼴찌로 살아도 상관없어. 그러면 주님이 첫째로 만들어 주신다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의 종이 되는 것을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그가 첫째이고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맨 그냥 남 뒤치락거리라는 것 같고 대접은 못 받고 눈에 띄지 않는 꼴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꼴찌라잖아요. 꼴찌. 너희들 내 가르치는 걸 살면 세상에서 꼴찌가 돼. 꼴찌로 사는 거야. 세상적인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목자 죽어라고 막 그냥 헌신한다고 뭐가 나옵니까? 월급을 줍니까? 제가 세상적인 눈으로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눈에 띄는, 그래서 꼴찌 같아요.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는 바로 그런 자들이 첫째가 으뜸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면 천국에 가서 누릴 거 없어요. 옛날에 봉사 목사님들 그 우스갯소리로 개털모자 그 이야기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어떤 이 막 세상에서 엄청 유명하고 막 잘 나가는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는데 자기 상급이 없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너는 지상에서 다 누리고 왔잖아. 뭘 또 여기서 누리려 그래. 자기 개털모자 썼다고 그런 이야기도 부흥회 때 우리가 주로 가끔씩 듣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훅 하고 사라질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첫째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첫째가 될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남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상전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상전 마인드로 살면 안 돼요. 다 남이 자기를 막 다 도와주고 자기를 섬겨주고,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자기 혼자를 위해서 존재해. 여러분, 한국 교회의 저는 정말 절박한,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절박해요. 우리 때 좋으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 교회 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나요.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지방대학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서울 1000만 인구 택도 없으면 이제는 뚝뚝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어쩔 건데요. 재정 줄어들고 다 사람 모이지 않고 유럽 되는 거예요. 유럽 되는 거. 한국 교회 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이게 남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잖아요. 눈에 여기 티가 들어갔는데 팔은 나는 안 아프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눈에 티 들어가면 몸이 다 아픈 거지. 뭐 어떻게 되겠지 나 몇 년 이제 하다가 또 은퇴하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만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런 아니라는 생각 이제 안 돼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이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발라요. 신약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가정교회 네 축을 꼭 기억하고 붙읍시다. 첫째 기둥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기둥은 가르치기보다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는 제자 훈련입니다. 셋째 기둥은 성경적인 교회 사역 분담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각각 역할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일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키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의 일은 봉사일, 목양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넷째 기둥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종의 리더십입니다. 신약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정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